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물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만남, 모임, 이게 지속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어, 오늘 제목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사실은 진짜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내용은 내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nobody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시킨 겁니다. 이제 그게 우리 앞에 점점점 분명하게 이제 보이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참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전부 어려운 대상들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을 도울 사람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할 수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사명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보는 순간 그 착각 때문에 또 막 집착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내용을 본 것을 말했죠. 저도 이렇게 조금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부름하다 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일찍 저는 결론이 왔거든요. 제가 어릴 때 먼저 봤던 게 우리 집인데 저희 어머니도 질병 때문에 돌아가셨죠. 또 뭐 삼형제가 이렇게 서울에 있는데 저 아주 경상북도 울진에 계셨던 친할머니 한글도 모르시는 할머니가 오셔서 저희들 돌봐줬거든요. 아버지는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에서 가끔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 보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 그때는 가난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가난한 거예요. 또 굉장히 무능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린 시절에 먼저 보였어요. 그 아현동 그 시장통에서 저희가 자랐는데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그런 거 훔쳐서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자랐어요.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또 교회도 가보면 뭐 전도도 잘 못하고 또 교회 가보면 늘 어렵잖아요. 경제력도 없고 또 뭐 맞냐 틀리냐 똑바로 해라 이런 사람 소리만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느낀 느낌이 이게 되겠나?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될까? 주로 이제 이런 분위기를 봤거든요. 조금 이제 자의식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서 삶 속에서 현장에서 보니까 일단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러울 정도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큰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현장에 있는 사람과 현장을 깊이 보니까 현장은 영적 문제가 100% 덮여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칼빈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행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믿는 자만 구원을 받게 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막을 수가 없다.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은 영원히 끝까지 간다. 이런 말씀들이 제게 와서 부딪힌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낙심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희망이 없던 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굳이 그렇게 내가 막 죽을 것 같이 낙심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저도 아이를 셋 키우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힘들 때도 많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나를 낙심시킬 일인가? 지금도 뭐 사례비 한두 달, 두 달인가 세 달인가 밀려가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끙끙 앓는 소리를 안 해주니까 제가 별 이렇게 지장 없이 살고 있는데요. 희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조건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저는 가지고 있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원래 희망이 없는 인간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나하고 비슷한데 왜 용서를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막 나쁜 놈이라고 해도 욕은 하지만 저놈이 나하고 비슷하지 않겠냐? 결국 자기 힘으로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용서 못할 게 없더라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복음의 여정이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오실 메시아의 약속과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셔서 복음의 원조 시대를 열었죠. 무조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또 이 언약을 잡은 이삭에게는 한 해에 100배로 축복하셨죠. 가장 귀중한 샘, 근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죽어도 못 깨닫는 야곱에게는 야복강 강에서 어, 한도표를 부러뜨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죠.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응답으로 먼저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죽을 것처럼 걱정할 이유는 없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대부분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미 와 있는 복음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꾸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시대를 여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 방향을 보고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요게벳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드로 장로로 시작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회복시킨 겁니다. 이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내용이잖아요. 7명밖에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언약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흐름만 인도하심만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다면 사실 병들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이런 중요한 답이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교회에 30년 가까이 지금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실패라고 볼 수도 있죠.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요. 비교적. 이게 저는 제게 온 가장 큰 은혜요 증거입니다. 보통은 잘 된 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 제가 괜찮은 이런 상황에 있는데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고 있다. 감격하고 있다. 그런데 또 역사는 반복되죠. 복음이 또 없어져서 고난이 계속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성취하는 시대를 여셨는데 단 4명 가지고 그 성취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한나와 이세를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 4명을 통해서 다시 성취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복음이 없어져서 어려운 시대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돕는 오바댜 힘이 없어 보이는 여자 2명 사렙다 과부와 수납 여인을 통해서 현실과 저주의 배경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기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언약 놓칠 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칠 때 또 망하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시 그 강대국의 현장에서 회복되는 정복의 시대가 오는데 그것도 특징이 있습니다. 잡혀간 절망중에 있는 포로들이 정복하는 역사들이 나와요. 여러분, 사단은 딱 하나만 겁을 냅니다. 복음이 지속되는 것을 겁내요. 복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또 희미해지고 사라지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아예 완성된 시대를 열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처음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알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한 20명, 성도들 나머지 한 100명, 이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로마까지 국교가 될 만큼 정복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구원의 축복이 완성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병들었다면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여정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옛날에 성공을 못 해봤기 때문에 성공자들의 삶을 몰랐어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만나보니까 그들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더 어렵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 뭐죠? 어쩌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뭐 하나 보면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막 뜨잖아요. 해병대 그 사단장? 그 사람 이렇게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질문하면서 대답하는 거 들어보니까 죽고 싶겠더라고요. 막 별게 다 까발려지고 말이죠. 지금까지 해병대 그래도 별 달고 있는 사단장인데 나중에 뭐 사령관까지 할 꿈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군인들 속에서는 엘리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어떤 군인 정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이 시대의 기득권 세력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구나. 참 평생을 군인으로서 살아왔던 그게 아마 속으로도 자괴심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지성인들이 무시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 저 빌어먹는 사람들, 저 모자란 계층의 사람들, 근데 무슨 이 시대의 메시아냐 이해할 수 없는 지성인들이 볼 때 그렇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어떤 왕도 못 알아듣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 수상 이런 분들이 영적 문제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뭔 소리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교회가 미쳤어.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미쳤구나. 무슨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뭐 번제를 드린다고 그게 뭔데? 이것들이 정신을 덜 차렸구나. 어디다 대고 감히 왕권에 도전해? 이렇게 생각하고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2배, 3배로 벽돌을 구워내라고 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성경을 이야기하면 안 믿으니까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모세 한 명 앞에 강대국 애굽이 속수무책이었죠. 무릎 꿇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내셔서 특히 산업 현장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현장이 사도행전 9장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 믿고 있다는 거, 이거는요, 정말 희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60억 인구라고 합니까? 지금은 얼마예요? 잘 모르겠는데 몇 퍼센트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과 과거를 전부 동원해서 삶을 통해서도 고백을 받으셨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직접 임하셨죠.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빛 앞에 내리쬐면서 쓰러지게 된 거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름이 들리는 겁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히 무릎 꿇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풀리는 그 현장이거든요. 더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 오늘 9장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또 예비했죠? 아나니아를 예비했다가 보낸 겁니다. 바울이 있는 모습, 사울이 있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인물을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박 집사님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의 그 족적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실장님 같은 분, 제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강혜경 모사님 같은 분. 독특한 분들이에요. 아무 말 안 들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맞아야 듣는 분들이거든요. 세 분 다 똑같아요. 근데 말씀 운동 속에 저희가 만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서도 산업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정확한 인물을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가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안 되면 여러분 교회에 가장 힘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9장 12절에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사울의 소문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이 있는 곳에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깨닫게 하시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열방 앞에 왕 앞에 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아나니아에게 눈을 열어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세계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그 축복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그냥 가볍게 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자, 드디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못 막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매일매일의 오늘 현실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보면 판단이 다 안 돼요. 다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엘리트리 봤을 때 어떻게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통해서 무슨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가이오 같은 인물은 돼야 그런 응답은 받아야 세계복음화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때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키죠. 그것도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아나니아는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이 임할 때 못 알아들으면 모두 맞습니다.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에 재미난 단어가 쉽게 말하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이들은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전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은혜가 보였던 겁니다.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인다.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고 낙심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볼 때 주의 은혜가 보인다. 모자란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더 은혜가 보여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 더 당위성으로 저는 결론이 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런데 의외로 반대되는 일이 벌어졌죠.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큰 무리의 성도를 말하지 않고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났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더 참 아이러니한 게 뭐죠?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축복받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오히려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겁니다. 마치 선교지에 나간 사람이 응답받아서 본교회에다가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 이후로는 교회사에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가 보여.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이 교회만 안디옥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왜 그렇죠?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이거는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보입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을 선별시켜 주셨죠. 왕족과 노예가 한 팀으로 만난. 그래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금식하면서 이 5명의 일꾼들이 팀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까지 알려주셨죠. 조금할 거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기다린 세월이 얼만데요. 저보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세계복음화 두고? 그러면 조급하셔야 됩니다. 저 30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직도 기다립니다. 제일로 주의를 못하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게을러 터진 사람하고 조급한 사람 같은 부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그게 보이면 생을 걸게 돼 있어요. 진짜 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조급하게 설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장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지금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안 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때부터.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할 만한 그런 수준이 돼야 되지만 좀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냥 예배 드렸는데 이 사람은 이때부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말씀 운동 속에서 세워질 이유가 없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죠, 하나님. 그럼 직접 써버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산업 현장을 복음하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혹시 불안하십니까? 주로 왜 불안하죠?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통틀어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생각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멈추는 겁니다.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과학자, 심리학자, 종교들이 다 증명해냈잖아요.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집중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의 응답이 임하고 있고요. 또 약속 믿고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 흑암의 문화가 무너집니다. 저희 집은 무너졌어요. 저희 가정은. 이런저런 일이 지금도 있지만 흑암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복음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너 이래도 좋으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더 믿습니다. 왜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보좌의 응답이 일어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집중할 때 우리가 뇌로 집중만 해도 온몸이 살아나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그렇다면 내가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 보세요. 나는 응답이 안 온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계속해 보세요. 위대한 계획. 저는 그거를 계속 생각합니다. 12월, 6개월 전에 비행기표를 끊어놨는데 저는 6개월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이제 8월 12일에 케냐 가거든요. 케냐 가서 몇 사람의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서 신학교육을 좀 도울 텐데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꿈꾸고 있거든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위대한 계획을 꿈꾸세요.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 집중할 때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마다 하늘 보좌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7일 동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확인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왔다고 해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교회에 갈등을 주고 있는데 자꾸 저 사람 문제라고 합니다. 요셉처럼 되게 안 좋게 감옥으로 집어넣으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요셉은 감옥에서 반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응답이 기도하니까 저에게는 어려운 중에 계속 찾아지고 발견되고 경험되더라고요. 진짜 것을 주려고 약간 어렵게 주시면 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진짜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은 약간 숨기시기도 해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에 다른 사람은 모르도록 속이기도 하십니다. 진짜 것을 주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확인이에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소리 없는 큰 폭발력을 가진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려움이 올 때 자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완성시킨 초대교회 제자들 보세요. 마지막 문제가 뭐였죠? 죽음과 핍박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몰고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 불평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그냥 육신적 복만 생각하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이익과 손익분기 이런 거를 따지는 사람 다 도망갔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눈 뜬 사람이 봐야 되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내게 복음이 전부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한계 속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따라 인도받게 되니까. 여러분의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놓인 갈등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오늘도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에 이자만 2천만 원 나갑니다. 이자만 2천만 원 나갑니다. 매달. 생각해 보세요. 뭐 물건 몇 개 있는 거 내놔도 안 팔린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막 대출 받아서 메꿔서 좀 나가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노력해 보셨잖아요, 지금. 한 1, 2년.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은행에서 해줘가지고 몇 달을 버틸 만한, 이자 낼 만한 비용이 있으니까 그거 놓고 몇 달을 딱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 진짜 기도할 때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도 나게 하시면 부도 처리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부도 안 나게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겁니다. 그거를 봐야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래도냐? 예, 이래도입니다. 경매 들어오고 차업자지, 차업 그 딱지인가요? 그런 거 들어오는 거, 예, 이래도입니다. 한번 거기까지 가보시라고. 저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목회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저는 내려놨어요. 이래도냐?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겠습니다. 자녀 문제, 자녀들 내려놓겠습니다. 부인, 저희 집사람, 제 인생 내려놓아라? 예, 내려놓겠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신기한 거는요. 그런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게 없어요, 저는. 그런데 전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괜찮은 거.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더 소망이 생기고 더 믿음이 생기고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는 알아요. 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러니까 또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한계로 몰고 가는 겁니다. 왜? 그 한계 속에서 뭘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으로 서죠.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좀 이렇게 하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결론을 내게 하는 겁니다. 이 결론 내린 사람, 몇 사람만 모여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화돼요. 저는 이거 확인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 멀게 해가지고 저 유다의 집에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저 뭔가 은혜는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기에 아나니아를 보낸 거예요. 믿음의 사람. 두려워했죠,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가서 어떻게 했죠? 바울을 일으킨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내 현실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사람. 그 믿음을 불안하지만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하시더라. 이거를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오늘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전도자들에게 한 번은 질문하게 합니다. 그 현장 앞에 우리를 세우세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당하게 응답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사도행전의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산업 현장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